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질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영원한 숙제, 그것은 역사의 기원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인가? 이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하여 과학이 동원되고 또 종교가 동원되어서 끊임없는 탐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 얘기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배제하고 성경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내놓는 설들은 모두 가설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성경 밖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존재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창조될 때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 화광석 사이를 왕래하는 특권까지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지위와 초소를 떠나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버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한 번 품은 야망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실패하여 쫓겨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아담에게 접근을 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후손 인류는 사탄의 종으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타락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명실상부 사단은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이 될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야망이었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들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고, 세상은 자신들의 수하에 들었고, 에덴은 보기 좋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바라던 대로 세상은 사탄의 천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암매장한 것, 이거 누가 가르쳤나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조종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이 조종을 하면 얼마든지 분노하고, 얼마든지 살인하고,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악하고 음란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한 것이고, 이러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내게 한번 꾸벅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소유권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상속했고, 그래서 인생은 죄인이요 사망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학문을 탐구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고상하게 도덕과 양심을 말한다 해도 그래봐야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 즉 종된 인생, 포로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완전히 죄에 물들었고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잔인한 정글의 법칙.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원형, 생태 질서가 파괴되고 피조세계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빗장을 풀어준 그때로부터요. 원흉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탄이 뜻하는 바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야망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탄은 천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타락한 천사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가정법도 성립되지 않는 억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원수에게, 반역자에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고 심판해 버려야 가능한 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의 원흉, 옛뱀, 사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나라, 세계의 중앙 가나안 땅에 오실 겁니다. 이를 성경은 함축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에서 아들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아이를 뵌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해산하기 위하여 애써 부르짖는다는 말은 산모의 고통과 통곡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고통 속에 통곡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과 통곡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에덴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려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 이겨버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지상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덕을 본다는 얘기요,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고,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한 애써 부르짖는 고통과 통곡의 역사를 대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를 섬길 것이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에요. 형님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즉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처음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애굽 전역에 초태생들은 모두 죽어나갈 때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 속에 인류 구속의 섭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종된 역사는 우리 인생들이 사단에게 종된 신분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대속하고 너희를 구원한다는 구속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가르쳐 주셨고, 만나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인생길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아담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불순종하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본질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십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 원초적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럴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으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가? 군대를 동원하면 몇 명이나 동원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왕의 당연한 통치 행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걷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산모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본능까지 통제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인데, 자유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조금이라도 이 자유의 본능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항상 몽둥이를 준비하셨는데 주변에 강대국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여차하면 저들을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나라들을 짐승의 비유를 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머리가 4개 달린 표범, 뿔이 10개 달린 괴상망측한 짐승 등등입니다. 한결같이 무섭고 한결같이 잔인한 동물들입니다. 역시 저들은 무섭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들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키겠다는 의도요,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정책입니다. 짜고 친 것처럼 모든 제국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왜 거대한 제국이 힘없는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도 악랄한 정책을 펴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는 사탄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아들을 유산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가 나오면 자기들의 야망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운명도 끝이 난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유산시키려고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그렇게도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절한 싸움의 역사요,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처절하게 울부짖는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 눈물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구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첫 마디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미 저들은 벌을 2배나 받았느니라.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할 때라는 것이고, 이제는 내 백성이 당연히 위로받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만으로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걷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절함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눈동자라 할 정도로 특별히 지극히 모든 열방 가운데서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필연적으로 걸어가는 고난의 역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피 흘리며 울부짖는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내 백성,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선지자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좀 위로해 다오. 저들을 위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벌받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벌받는 기간이 있고 위로받는 기간이 있고, 지금은 위로받을 기간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야, 내 백성을 좀 위로해 다오.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온 백성이 일심단결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유랑자가 되게 하셨고, 거지가 되게 하셨고, 천덕꾸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잡아 죽인 민족이라고 가는 데마다 멸시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돈 장사를 했더니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난하고,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누명을 씌워 학살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약탈, 방화, 살인을 자행하고, 나치는 600만 명이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는 이스라엘을 곱깝지 않게 여기며, 하여간 이스라엘은 지금도 공공의 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느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저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극히 우둔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극히 우둔하여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복받자 복음에 지극히 배타적이었을 때, 놀라웠게도 그 우둔함 때문에, 그 우둔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를 지금까지 채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저들이 겪은 산모의 고통,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계 만방으로 흩어진 쓰라린 이 역사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참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꺾인 나무, 상처입니다.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꺾인 역사요, 아픔의 역사요, 피나는 역사요, 고통의 역사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아이를 낳으려고 애써 부르짖더라. 산모의 고통.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꺾여진 이 상처에 돌감람 나무인 이방인이 젖붙였습니다. 꺾이지 않았다면 젖붙여질 방법이 없었는데, 꺾여져 아프고 피난 이 상처에 돌감람 나무 이방인이 젖붙여져서 참감람 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아먹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당당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왜? 젖붙였으니까 당당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저들의 꺾여진 아픔을 통해서, 저들의 우둔함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오히려 긍휼을 얻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 긍휼, 풍성함은 모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 백성들아,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로하라.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까요? 먼저는 저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 때문에 꺾여졌구나. 나 때문에 피가 났구나. 나 때문에 아팠구나. 나 때문에 애써 부르짖었구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려고 그랬구나.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이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지금 2000년 전에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는 내 백성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고토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도 저들을 돕는 자들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데려오지요.
전세기를 한번 하나 띄우려고 해도 한두 푼이 아닌데, 저들이 들어오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고향 땅이라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향 땅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도우라. 누가?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지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거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고,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우리를 핍박했다고 말하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 메고 들어가서 죽이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유대인들을 건물 안에 넣고 불을 지릅니다. 활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타죽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부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응어리, 한, 적개심이 활 타오르고, 예수라는 예자만 나와도, 기독교라는 기자만 나와도 이 안에 응어리 분노가 폭발해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런데 이 한과 응어리가 서서히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로하라. 이래 교회야, 내 백성의 저 아픈 상처 너희가 보듬어 줄 수 없겠니? 저들의 아파 흘리는 눈물 너희들이 닦아줄 수 없겠니? 저들은 사랑에 굶주렸어. 너희들이 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우리는 오늘 이 부탁을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깨닫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자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당신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스라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위로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우리가 한번 저들을 바라보십시다. 어딘지 가물가물하십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 대륙의 중앙에 있습니다. 꺾여진 역사, 피나는 역사, 아픔의 역사, 애써 부르짖는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려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이 고마움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디오피아를 방문해서 그 어느 빈민촌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1950년도 한국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지.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로해야지.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저들을 향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저들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저들을 위하여 울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걸음은 저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품고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관심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다시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내 백성을 사랑하라. 너희는 안아다오, 눈물을 닦아다오, 내 백성의 눈물을 닦아다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들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 영의 소원, 육의 소원, 가정의 소원,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를 결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저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평촌일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